우리 인생에 선택할 일들이 참 많죠.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분명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사소한 선택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누구랑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참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퍼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인생 끝 무렵에 말년에 마치 유언을 하는 순간, 그런 순간에 내렸던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는 아주 이기적인 문화였고 세속적인 문화였고 폭력과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팽배했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그런 민족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다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죠. 라떼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다도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호수아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귀한 통찰력을 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죠. 남김없이 폐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래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른 신을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 보면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은 세 가지 신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상들. 첫 번째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그리고 여기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우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좀 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양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곳곳마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이야기 들었던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고 남신 여신 가릴 것 없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죽은 영혼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몸에다가 부적 같은 것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악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 옛날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걸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라반이 그게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추격을 해오잖아요. 라헬이 그걸 말 안장 밑에다가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는 특별같이 달려와갖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고, 라헬은 그것을 숨겨서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반 생활 속에 이런 우상들이 팽배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신들은 뭐예요? 우리를 악한 그러한 그 기운들 또는 그 잘못된 일들을 우리에게 끼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그 우상들이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애굽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고,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황제인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자체가 이게 그 신이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로를 그렇게 신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도 다 보면 하나하나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다 그 신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것을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똑같이 섬기려고 했던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여기도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뭘 상징합니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되게 만드는 신, 이게 바알이에요. 아세라 신은 자식을 많이 낳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곳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만나가지고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가 내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던 세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사 지으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먹고 살면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면 누구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마치 머리에 뿔 달린 악마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대신 놓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흉측하고 뭐 이상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사라진다, 없어졌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 차고 그리고는 우울해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우상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우상들이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재산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자식들, 그게 선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면
그 배신했던 사람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 대신 싸우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다가 우리의 삶이 좀 펴지고 그리고 여유를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멋져 보이고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사 다녔던 숫자를 쭉 세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0번 다닌 것 같은데, 근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늘 경험했던 것이 쓸데없는 게 정말 많구나. 쓸데없는 게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수 목사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쓸데없이 책이 많은 거예요. 책이 엄청나요. 읽지도 않는 책들을 막 20년, 30년 전에 있던 책들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사용하지 않을 것들,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으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욕들, 욕심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우상들 그 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옛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 정신들이 있다고 봐요. 요즘에 우리의 사람들,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너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건물주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원해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런가 하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들마저도 무시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경쟁해요. 짓밟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최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힘 이게 다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쾌락과 감각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신,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릴 때 과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는 양자택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신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대고 있던 그 세상 신들을 섬길 건지 여호와를 섬길 건지 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았습니까?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때부터 그들이 어떤 특별히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똑똑했습니까? 더 착했습니까?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약삭빨랐고 그리고 욕심장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노예 삶 가운데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들을 먹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에 시사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말 가운데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이 아니고 반대가 진심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종종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놈하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싸우던 모습을 보면 집사람은 늘 아침을 먹고 가라 그러는데 걔는 그냥 짐 싸갖고 나가요. 그리고는 날씨가 추우니까 위에 겉옷 하나 입고 가라. 근데 도도로들 떨면서 반팔 입고 가요. 그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먹어라 안 먹어라, 입는다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좀 말 좀 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섬기던 저 우상들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너희들이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마음대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야 이제 엄마의 허락을 받았구나 그러고는 그냥 지 맘대로 하면 그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죠. 허락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 가족들의 분명한 사명이 드러나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잭 볼스이라고 하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모든 가정들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가정이 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가정은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종류의 가정. 첫 번째, 아주 전통적인 가정이 있대요. 전통적인 가정이 뭐냐? 부모의 권위가 아주 높은 그러한 가정.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가정은 전통적인 가정. 그런가 하면 현대적인 가정이 있대요. 현대적인 가정은 아예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가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정. 거기엔 자유가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은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현대적인 가정은 아예 규율이 없는 거죠. 자유가 있어요. 무질서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질서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내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곧 생을 마감합니다. 눈을 감아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의 삶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는 세상에 어떤 신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삶의 체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신들의 우상들의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로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꺼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샘플로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고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고넬료의 집안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했던 가정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가정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던 집안이에요. 또 빌립보의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집도 아름다운 가정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말 중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가귀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4차성어로 인가귀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가귀도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남편은 나중에 오더라도 신발이라도 먼저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남편 신발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녀 손내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온 가족들과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미션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우상들,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선택해야 될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빌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